오늘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유월절 명절 중에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큰 초막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의 가장 큰 날,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이 일곱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초막절의 매일과 같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거대한 캠핑과 야영을 이루는 모양,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매일과 같이 어떠한 장엄한 의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엄한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 이 물을 제단의 매일과 같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물을 붓는 이 관수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과거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늘을 바라고 미신을 바라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물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쳐 주시는 반석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물을 먹고 마시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상기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말하는 명절 끝날, 이 화려했던 날이라는 의미는 이 물 붓는 의식이 끝나는 날, 이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간의 이 화려했던 축제들이 다 마치고 다시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일상으로 이들이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 눈에 보였던 물들은 사라지고 마을 한 구석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시간들은 다 끝이 나고 조용한 공허함이나 허전한 영적 목마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물이 다 끝나버리고 축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난 7일간 보았던 이 물의 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는 의식이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내가 구현해 주기 위해서 이 실체인 내가 왔다. 제단의 물은 우리가 7일간 뿌렸지만 벌써 다 말라버리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배는 이 육신의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배는 또 육신의 배를 넘어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가 되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깊은 이 욕망의 배, 내 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으로 이 내면의 공허함,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한데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과 같아서 이것을 마시려고 할수록 더 큰 갈증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고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물에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로 그 목마름을 적셔야 할 터인데, 세상의 것들은 단숨에 흩어져 버리거나 말라버리는 물이니 결단코 우리가 그 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밖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서 내 안에 배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너희는 사실 이 물을 기대하고 이 물을 마시도록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샘물로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그분께서 살이 되어 주시고 피가 되어 주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 영혼을 살리는 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보여주었던 일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외침 앞에서도 예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그 샘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둘로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그 물을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동료들의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예수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법적인 용어를 들고, 그들의 율법의 용어를 들고 그들의 섣부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단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부분이 본문 47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의 표현대로 아랫사람들한테, 자신보다 못했던 후배들, 자신보다 약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는 이 질문은 정말 무서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미혹되었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너는 출교인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경제적 활동도 못할 거고, 사회적 활동,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될 거야. 너가 그 사람에게 미혹되었는가? 너도 그 편으로 갈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절차로 예수를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었던 니고데모를 살펴본다면 그가 얼마나 많이 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오늘 상황처럼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물을 찾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가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을 구한 자는 과거 너가 처음 너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다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샘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그에게 전달된 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숙고해 보면서 그것이 점점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이해하였다. 또 지금도 니고데모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니고데모가 점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니고데모의 모양과 모습, 자신의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한 번에 완성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완성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 용기를 내는 그 순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5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의 이 용기 있는 변호에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답은 차가운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단순히 너 고향이 어디냐를 묻는 것이 아니죠. 너도 저 무식한 갈릴리 패거리와 한패냐? 너 대단하고 너가 좀 학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 수준도 뻔하구나.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이자 이제 니고데모와 우리는 다르다, 이 정치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 안에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편견이라는 썩은 물만 가득 차 있고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식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 붓는 의식까지도 우리 것만 진짜고 우리 것만 율법이며 이것을 벗어난 것은 다 썩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썩은 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화려한 명절은 끝이 나고 세상의 금주전자는 결국 비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자리는 그 빈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진짜 나의 물을 마셔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 아래 우리는 오늘 하루 편견이나 고집, 또 이 메마른 웅덩이만을 바라던 과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버리고 비록 더디더라도 용기를 내서 주님 편에 섰었던, 한순간에 완벽하게 우리가 흠도 없이 그러한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물을 바라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니고데모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주는 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여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물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새롭게 펼쳐질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초막절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의 사람이다. 또 새롭게 만나게 될 우리 친척과 형제들의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물을
우리의 자리에서 담대히 전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점 또한 함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